3월 8일 월요일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느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불의의 근원은 너무나 깊고 그 영향은 치명적이고 치료 불가능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인을 심판하셔서 잠시 반짝이지만 쉬이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주님은 강한 자의 강한 부분을 사정없이 부수셔서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하시고 맥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무용지물로 만드십니다. 악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의 바람으로 날려버리십니다. 우리 현실에 악인들의 삶이 형통해 보여도 결국은 하느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 허울뿐인 삶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인을 공평한 판단으로 심판하셔서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심판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어 진실로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정의를 기뻐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정의가 있지만 결국 모든 일은 바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으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의는 말과 개념으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며 평화를 실체화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악과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평한 세상을 위해 주어진 저울의 추를 폭력의 추로 사용합니다. 시인은 2번이나 의문을 던지면서 권력자의 바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정의를 왜곡하는 것은 악과 폭력을 환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공평에 대한 감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귀한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우리 사회의 부조리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악행을 일삼는 통치자들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거짓이라는 불의의 속임수, 살인이라는 불의의 결과, 치료제가 없는 불의의 절망적인 모습을 폭로한 것입니다. 사회 구조에 뿌려박혀 있는 악,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죄로 인해 의인은 계속 이용당하고 손해보면서 대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던 우리가 뒤따라야 할 옳은 길입니다.
주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의 가운데 주의 공의가 임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즘 해외 뉴스에 자꾸 나오는 미얀마 사태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시편은 아주 신랄하게 악인들을 저주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물론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분노로 인하여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이렇게 저주를 하는 시도 있나요?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철저히 망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통렬하게 요청하는 시편 기자의 요구. 이 시편이 그 회중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사용되었다면 결국 이 시편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의를 삶에서 구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패한 사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백성들아,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이 땅의 정의를 위해 판결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다윗은 항상 그렇듯이 시편의 맨 마지막에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악인이 망하고 의인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믿고 예언자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은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사람들한테 그 사랑이 진짜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율법의 대강령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원수에게는 관용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와 배치되는 시편인가요? 오늘의 시편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도취돼서 이렇게 증오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망하는 차원에서 저주와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다윗은 신정국가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의 원수를 저주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원수, 곧 천국의 공적인 적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주받을 자가 너무 많네요. 네, 미얀마의 군부 독재 세력자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1980년 광주 사태를 보는 것 같아요. 조준 사격을 하고 민주 세력 쪽에 있는 인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겪었고요. 근데 그게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항상 나면서부터 그냥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처럼.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윗도 얘기하고, 다윗 때문에 저도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가?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를 거부하는 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받는 게 하느님의 공의고 사랑이에요. 인간은 원래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다윗이 일찍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오죠. 그런데 죄악된 행동 자체보다는 더 큰 문제는 인간의 태도, 죄악에 대한 어떤 나의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성이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요, 죄악을 사랑해요. 자기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못한 인간들은 하느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악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의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심판할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 용서받지 못할 자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대부분 반역자들, 매국노들을 아주 엄중히 다스리고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만 좀 너무 관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가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사회와 국가의 운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죄, 공공의 적. 네, 옛날에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공공의 적.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를 어찌 그냥 두고 보겠는가? 맹렬히 비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다치고,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포텐셜 크리스찬들까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악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돼도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은 공의를 세우는 일이고 불의한 자들을 저주하는 일입니다.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고 천국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하나예요. 사랑이 하느님의 성품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공의와 진노의 분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사랑,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악으로 치닫는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것은 진노의 불길 뿐입니다. 하느님이 한번 찢으시면요, 꿰맬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하느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요, 아울러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정의는 반드시 존재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